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민족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거대한 여정, 갈라진 바다와 시내산의 불꽃, 그리고 광야의 노래, 인류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입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그를 기억하던 왕들도 모두 사라진 뒤의 일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점점 불어나 큰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즉위한 바로는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노예로 만들어 가두지 않으면 언젠가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채찍 소리가 울려 퍼지는 진흙 벽돌 공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햇볕에 그을린 어깨, 갈라진 손바닥, 진흙과 짚이 뒤섞인 반죽 냄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음은 하늘에 닿았지만 응답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는 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거든 모두 나일 강에 던져라. 한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사흘을 숨겼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를 엮어 작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청과 송진을 꼼꼼히 발라 물이 새어들지 않게 한 그 상자에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강물 위에 띄워 보냈습니다. 상자는 흐르고 흘러 마침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의 딸 앞에 닿았습니다. 공주는 그 안의 아이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러나 그녀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름은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노예의 아이가 자신을 죽이려던 왕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궁전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이집트인이 히브리 노예를 매질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에 휩싸여 그 이집트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일이 알려지자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그려보십시오. 왕자였던 그가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어 뜨거운 모래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한때 강렬했던 눈빛은 점점 부드러워졌고 그의 손은 칼이 아닌 지팡이를 쥐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분노가 다 식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 깊은 곳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뭇가지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불꽃 한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음성은 이어졌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리라. 모세는 떨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도 더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40년 전 도망쳐 나온 그 길을 모세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러나 바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그날 이후 이집트 땅에는 10가지의 재앙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먼저 나일 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강에서 물고기가 떠오르고 악취가 온 도시를 덮었습니다. 두 번째로 강에서 무수한 개구리들이 기어나와 집 안과 침대 위까지 가득 찼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먼지가 변하여 이가 되었고, 네 번째는 파리떼가 온 이집트를 뒤덮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축들이 모두 병들어 쓰러졌고, 여섯 번째로는 사람과 짐승의 몸에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이었습니다. 불덩이가 섞인 거대한 우박이 들판의 곡식을 모조리 지식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하늘을 검게 덮으며 날아와 우박이 남긴 푸른 잎사귀까지 모두 갉아먹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어둠이었습니다. 손에 잡힐 듯한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전역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가장 무거운 10번째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 문설주와 문 위 임방에 발랐습니다. 양고기는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서둘러 먹었습니다. 신을 신은 채 허리띠를 맨 채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로요.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정이 되었을 때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부터 가장 가난한 노예의 집까지 모든 집의 마다들이 그 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만은 그 천사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밤이 바로 유월절, 넘어간 밤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이 오기도 전에 바로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당장 떠나라. 너희와 너희의 모든 짐승들과 함께 이 땅에서 나가라. 400년 만의 자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빵을 발효시킬 시간조차 없이 반죽통을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수는 장정만 60만 명, 가족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노예들이 모두 떠나버린 것을 깨달은 그는 가장 빠른 전차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이집트 군대가 보였습니다.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 뒤에는 죽음을 들고 달려오는 군대.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모세에게 외쳤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모자라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 죽이려 하느냐. 그러나 모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은 강한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자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벽이 좌우로 솟아오르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고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별이, 양옆으로는 거대한 물의 벽이, 그리고 발밑으로는 단단한 땅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도 그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가운데 들어섰을 때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전차의 바퀴가 지늘게 빠지고 말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물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 굉음과 함께 이집트의 모든 군대는 바닷속에 잠겼습니다. 해변에 무사히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새벽 처음으로 자유의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들고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이기셨도다. 그러나 자유는 곧 새로운 시험이 되었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먹을 빵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백성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그날 저녁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물이 지어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은 그 새들을 잡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진영 주위 땅에 이슬 같은 작고 흰 알갱이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서로 물었습니다. 만후?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양식의 이름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꿀을 섞은 과자처럼 달콤했고 매일 아침 광야의 땅 위에 새로 내렸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그 단단한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렇게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 한가운데서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그들에게 양식을 내리시고 매일 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진을 쳤습니다. 그날 아침의 풍경을 그려보십시오. 시내산 정상이 짙은 구름에 쌓여 있고 그 안에서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산에는 불이 붙은 듯 연기가 솟았고 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상이 슬게 엎드려 떨었습니다.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 2개에 새긴 10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첫 수업이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머무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40일 밤낮이 흘렀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들은 자신들의 귀에 단금 귀고리를 모두 빼서 불에 녹여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며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2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그는 그 돌판을 산 아래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 40일을 더 머물며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약속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또 하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지으라. 성막은 옮길 수 있는 천막 형태의 성소였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머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자원하여 바쳤습니다. 금과 은, 푸른 실과 자주색 실, 가죽과 향료, 보석들이 모였습니다. 솜씨 좋은 장인들이 모여 천막을 짓고 휘장을 짜고 등잔대를 세웠습니다.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였습니다.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는 그 황금궤 안에는 하나님이 다시 새겨주신 두 돌판이 담겼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날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신전 안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시는 신이라는 것을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백성들은 진을 쳤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도 천막을 거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는 강물 위에 떠내려가던 갈대 상자에서 시작해 하나님이 친히 머무시는 한 천막의 완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갈대 상자의 아기, 떨기나무의 불꽃, 어린 양의 피, 갈라진 바다, 만나와 메추라기, 시내산의 불꽃과 황금송아지,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까지. 출애굽기는 결국 노예가 자유인이 되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슬을 푸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사슬과 아직 건너지 못한 바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